인지과학자이자 미국 MIT 대학의 교수인 뎁 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단어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테드 강연을 했었습니다. 이 강의는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병원에 있다가 집에 오는 날부터 3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아이와 관련된 일을 통째로 다 영상 녹화를 한 후에 이 아이가 한 달, 두 달, 세 달 자라가면서 이 아이의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언어 과정을 추적한 그런 내용입니다. 워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언어 발달 과정을 3년 동안 추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이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지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이 연구는 인간에게서 특정한 단어, 언어가 어떻게 탄생되는가 그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가 습득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언어가 습득된다. 시간의 축만 추적한 것이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축도 재현하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 어떤 장소와 상황에서 누가 이 아이에게 물이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그 물의 단어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살펴보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알아낸 결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언어는 단순히 단어를 배우고 의사소통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말들의 지형을 만들어낸다. 공간의 지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보이지 않는 공간과 언어의 풍경 속에서 아이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엌에서 밥을 먹을 때 반찬을 골고루 먹으라라고 하는 말, 또 거실에서 너무 뛰지 말라고 하는 말, 책상에서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했을 때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반응하면서 언어의 지형을 만들어낸다. 이 말들의 풍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들의 풍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들도 우리의 지형을 또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새로운 풍경을 형성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공간을 만들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중요한 지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말들은 특히 신앙 공동체의 지형을 형성해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빚어내고 내뱉는 그런 말들의 모습, 말들이 형성해가는 공간과 지형의 모습,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분위기, 이런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들 자신을 항변하는 듯한 이 반어적인 물음들, 이 말들은 또 어떤 풍경과 어떤 영적인 지형을 만들어내고 있었는지를 역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라기의 말씀 이제 오늘까지 4번인데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어찌 됨이니이까?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이 나온 이상 이미 그들 자신도 모르게 만들었던 어떤 불신앙적인 영적인 지형과 환경 속에 그들 스스로 갇혀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또 자녀끼리의 대화 속에서 어떤 말로 어떤 공간의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또 교회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고 어떤 영적인 지형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가 매우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 뒤편에 숨은 의도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 툭 잘못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행위가 신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본심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본심이 읽혀질 때 사람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본심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보다 더 진심인 것은 말 속에 있는 숨은 의도, 그 숨은 의도가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의도가 비열할수록 점잖게 이야기하죠. 거짓말일수록 굉장히 태어납니다. 그리고 무지할수록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뭔가 첨예할 때에는 마지막에는 자기 이익을 따집니다. 유불리를 따져서 말을 하게 됩니다. 본심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다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지만,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떤 말로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 서로 아무리 옳은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본심이 잘못된 거예요. 중심이 잘못된 겁니다. 중심이 바르지 않았어요.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을 때 그 책망하심의 원인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써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요. 말 속의 본심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고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심령이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뒤로 앞에 부분을 보면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내 심령을 삼가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심령을 더 강조합니다. 16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겉옷을 선물하는데 그 겉옷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린 거예요. 이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 폭력과 잔인함을 선물한 옷으로 가리고 있었다. 여러분, 본심이 다른 겁니다. 옷을 줄 때와 그리고 그 옷을 사용할 때의 본심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말을 다 들어보면 다 옳습니다. 다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환경에서 제가 저의 상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부목사 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부목사 10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령은 저의 연령보다 다 높습니다. 교인들이 저보다 연령이 아래 되면 제가 권면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권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상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무실에 있지 않아도 집에 있을 때에도 전화 많이 받고요. 전화 통화 많이 하고 전화 통화 한 번 하면 그 전화 통화 한 번으로 인해서 그 하루의 삶이 굉장히 갈등이 많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제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실제 해보니까 너무나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알고 보면 말의 문제는 아닙니다. 말은 나이스하게 하지만 결국 그 본심이 읽혀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본심이 그렇게 읽혀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본심, 그들의 심령이 너무도 잘못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심령을 보면서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심령 싸움이에요. 심령 싸움. 더 아주 와닿게 말씀드리면 심령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사역은요 반드시 어떤 중심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도원교회를 바라보면서 중심되는 사역은 이것이다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말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 사역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중에서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도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의 심령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우선하는 거, 직분보다 우선하는 거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면 내 심령이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이거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목요일날 전도대와 중보기도팀이 모일 때 여러분, 교회 중심 사역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침 10시 반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찬양하고 큐티 교제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10시 반부터 4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 사무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단순하게 보이죠. 그죠? 단순하게 보이고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대 중보기도 팀이 와서 그렇게 목요일날 하루 사역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방향을 정하거나 교회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중요한 모임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실 거예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도지 맨날 뿌려야 몇 명이 전도되겠습니까? 비용 계산하면 비용 대비 마이너스적인 그런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역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고 중요한 사역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을 다른 데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다른 일에, 다른 그런 사람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심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 심령을 다 뺏겼어요. 심령이 탈탈 털렸습니다.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어요. 목회자는 누구보다 의미가 없다는 거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오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황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계속 불안해하면서 자기 방법을 밀고 나가고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심령이 하나님께 점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정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순간, 자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번 걸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생명이, 자기 아들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아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체험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다르게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의 심령은 변화를 받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는 사건 이후에 그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떠합니까? 똑같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을 떠나왔지만 롯은 죄가 만연한 소돔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소돔이 죄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자기 심령이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자기 심령이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지를 몰라요. 롯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을 잃으면 그렇게 돼요. 영적인 지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유황불이 막 내리고 있는데도 미련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갖고 소돔 떠나는 거를 주저하는 겁니다. 아쉬워하죠? 롯의 아내는 결국에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성도 같지 않은 그런 성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백성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심령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기는 어렵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 사람이 크게 몰리는 교회, 프로그램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는 더 부흥될 것이고, 저희와 같은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80~90%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10년 지나고 20년이 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건물 없이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심령을 지키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제1순위에 있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생각보다 내 심령이 어떠한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나오게 되죠. 심령이 병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병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당회를 하기 전에 이제 하반기 되면 목회자는 항상 내년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 조직이 좀 더 견고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교회 사역도 좀 더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표요를 놓고 9월 달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내년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신앙 목표를 갖고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2024년 주제의 표요를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자. 우리 아까 장로님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제가 공천위원회 모이면서 내년 목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기도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자. 여러분, 이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스스로 만들어낸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궁핍한 것인지, 나라는 사람이 지식이 있고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궁핍한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를 갖고 뭔가 막 이렇게 몰아치면 될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영적인 열매가 없이 그냥 지쳐가기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공급받지 못하면 그냥 지쳐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심령이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나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 심령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을 하시다가 힘드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심령이 마른 막대기처럼 막 이렇게 되어가는데 사역하는 거 유익하지 않습니다. 풍성하면서 사역을 해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본문 말라기 2장 16절과 본문 다음의 말씀인 3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모든 군인들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사로, 용사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잘 훈련된 용사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어려운 임무에서 그 존재감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런 미션을 완수하도록 훈련된 사람이 군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찾는 하나님의 사람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과 같고 훈련 이상으로 정신무장, 심령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말씀의 맥락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군사된 자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칭찬은 그가 헌신적이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사명과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사람이었고, 당시 로마 군인들이 군인하면 아주 그 본보기가 되고 표준적인 이미지였는데 좋은 군인에 대한 로마 이미지와 딱 들어맞는 사람,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더 놀라운 건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다른 개념이 바울 서신에서는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과 갈등과 대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마음 되어서 똘똘 뭉쳐서 전진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했을 때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내가 만족스러운 그런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군인이 적진으로 뛰어 들어갈 때 그 정도 확신에서 오는, 용맹함에서 오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수준을 넘어서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적진으로 돌격하는, 충성하는, 나를 부르신 자에 대해서 충성하는 의미로서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충성과 헌신을 이야기할 때 믿음과 사랑을 같이 언급합니다. 사랑은 철저한 헌신에 가까운 것이죠. 핍박과 박해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확고히 헌신하는 그런 전사적인 태도가 바로 또 다른 사랑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목사 가운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갑옷, 성가대도 성가대 가운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갑옷, 성도님들도 흰 가운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전투 개시 명령이 바로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신앙적인 차원에서 돌격 앞으로는 믿음과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심령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리고 우리 심령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 심령을 지키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그리고 아주 정말 힘든 심령의 싸움 가운데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서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 도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